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새하늘과 새 땅. 요즘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신천지 2단 사이비. 거기는 2단이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네,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교주를 칭송하고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매여 있고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갱신으로서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 창조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재창조를 말하든지 새 창조로 말하든지 그 말할 때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든 재창조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는 그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로의 회복이고, 회복일 뿐만 아니라 더 온전케 하는 그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는 갱신으로서의, 회복으로서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 그래서 더 온전케 하시는 창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피조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회복하시는 창조로서 우리 또한 온전한 삶을 서게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존재였죠? 선한 존재였죠. 범죄하기 전에 선했죠. 그러면 악과 죄를 아는 존재였습니까? 모르는 존재였습니까? 모르는 존재였죠. 그 모른다는 건 무엇이냐면 경험치가 전혀 없는 바보의 존재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바보, 무지함의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선을 알고 악도 압니다. 죄의 그 파멸적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발적으로 거절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꾸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지만, 그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봐도 막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때 딱 느껴지는 내 반응, 그쵸? 그 반응처럼 악과 죄가 딱 드러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막 역겨워지고 구역질이 나고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진다. 그 진정한 온전한 그 만물의 새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회복으로서의 그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의미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의미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저주가 없다. 네,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1절과 4절 말씀에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의 처음 것들은 범죄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들, 그 처음 것들이에요. 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지나갔죠? 바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바다가 없네요. 큰일 났네. 나 해수욕장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2000년 같이 해수욕하려고 그랬는데 바다가 없다니.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어떠한 곳이냐면 죽음을 상징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고대인들은,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바다를 죽음의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바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는 곳, 만국을 미혹하는 그 짐승,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만국 가운데 그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짐승의 처소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 아멘이시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의 그 거주지가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냥. 그냥 이제, 네. 그냥 가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그냥 싹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쵸? 싹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행복한 나라 살고 싶다. 그쵸? 빨리 딱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통일돼서 우리 한국과 함께 딱 살아가게 될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만 생각해도 빨리 이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북한의 주민들은 생각할 텐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 순간 뭐 종말이고 무슨 죽음이고 고통이고 그런 거 모르겠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고 싶은, 너무나도 누리고 싶은 그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곳이 저주가 없는데, 또 저주가 없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성전. 네, 성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진정한 에덴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에덴의 회복은요, 진정한 성전을 누림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사도 요한이 딱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이는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떠한 건물의 형상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전,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주하고 계시니 그 어디나가 성전이고 하나님 그 자체로서의 성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성전을 누리면 오늘 우리는 성전을 어떻게 누리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처소가 성전입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처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성전이다, 제단이다, 이렇게 이제는 깨셔야 됩니다. 완전히 깨셔야 돼요. 성전, 제단 아닙니다. 그래서 막 성전 꽃꽂이가 무슨 제단 그래서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순절 때 거기 꽃꽂이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뭘 둘렀대요. 근데 다용사님이 약간 이제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거 걷어내라고 했는데 거기 장로님이 예수님 옷을 벗긴다고. 이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성전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신약 성경이. 성전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누리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단이 왜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제사를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끝난 겁니다.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리는, 이건 뭐예요? 이제 그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 그냥 그런 것이고, 이 강단이 제단 아니라고요. 그냥 어떻게 다 죽으실래요?
이거 재단 아닙니다.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복음을 새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누립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 그 성전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성전을 누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성전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곳이 아니에요. 이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의 소통과 교제와 대화와 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전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그 근심과 걱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함께하게 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모임 중에 임재하시고 돌아보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 와야지만이 아니에요. 이 장소에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그 성전이 친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아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로서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하면 누가 예루살렘 성이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죠? 저만이에요? 네, 우리 모두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교회의 원형,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는 그때 딱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왜요?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인데, 그 모든 자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이거는 일생일대의 여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을 그 표현해 주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결혼한 이후에 더 예뻐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이 극적인 표현의 묘사 가운데에 그날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뽐내는가? 헤라 막 이런 걸로, 입생로랑 막 이런 거요. 막 뭘로 치장을 해야 아름답죠? 막 보니까 막 별의별 게 막 휘황찬란한 보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그런 보석같이 빛나는 것이 있고 그 보석같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고, 모세의 성막에 구름으로 가득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에
그 영광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그 온전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 3페이지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12지파의 이름이 문들 위에 쓰여져 있고 그 성곽의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을 대표하는 12의 이름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져 있고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우리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의 단장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의 삶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 땅의 교회는요,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준비하는 곳이 됩니다. 다시요. 이 땅의 교회에는 교회가 이 땅에서 있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 예비된 곳, 그 여자가 누구를 지칭한다 그랬죠? 교회를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고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곳에서 무엇이 있죠?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 그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드러내는 건 무엇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우리 교회된 자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회개와 참회입니다. 날마다의 회개와 참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나의 죄인됨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인정하고 계시는데 뭐 잘났다고 누가 이렇게 나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의 죄인됨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를 대할 때에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지면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 바른 진리를 바른 자세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바른 진리를 가졌고 너는 바른 진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똑바로 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묻어있는 똥을 못 본 것이죠. 네, 자기의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에게 이 바른 진리를, 바른 것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오라고 외칩니다. 무엇이냐면요, 순종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열심과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오라 말씀하시니까 맨 처음 누구로 등장하죠? 성령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라.
신부가 누구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라 말씀하시고 그 오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가 오라 말씀을 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은요, 내가 이루어냅니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수많은 지식과 자기의 그 철학과 그 언변으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전했는지 모릅니다.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교회가 듣고 함께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더욱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오라 말씀을 선포하면 그 10년 가운데 회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취한 교회로서의 연합이 계속해서 시간을 통해 이루어져 가서 그 재림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재림 때까지 정하여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 무엇이어야 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것에 더하거나 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13번, 12번의 말씀을 다 듣고 오늘 13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쫙 짜내서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이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투쟁하는 전략을 쓰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쭉 읽는데 이기는 자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막 하늘에서의 일과 그 이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칼을 들고 세상과 대항에서 싸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 흘리는 자를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겁박을 눈앞에 두고서도 두려워하여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그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무언가 나의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저 세상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잘못됐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 세상의 겁박 속에서 내가 꼬리를 내리고 그저 되는 대로 타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빼는 것이 됩니다. 그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가다가 설령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더니 진정한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통해서 저 세상 앞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힘을 가지고 있었어 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힘이 아니라 무엇이 힘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큰 진리구나를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막 두드려 맞습니다. 그 두드려 맞을 때 흘러간다면, 떠내려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너는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힘이 진리구나를 또 증명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나는 힘을 가지기를 포기했지만 저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계속 두드려 패는데 나는 버티고 견뎌낸다. 봤더니 쟤한테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무엇이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보다 무엇이 더 큰 진리인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구나를 증명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권위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이고 이것이 복음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죄인들이 걷고 저주받는 길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떠한 길로 바꾸셨습니까? 왕께서 걸어가시는 왕의 행진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가지고 있던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서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해 보시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박해할 때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켜내려고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조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배를 결론 지으려고, 확정 지으려고, 확실하게 보이려고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내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게 되고 더욱 믿음에 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갑자기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첫째 태어날 때요,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가 태어나던 그날 밤 어떻게 했죠? 터질러 잤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양수서 애가 곧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저 임산부 여인이 자기야 이러면서 옆차기로 저를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옆차기로 팍. 그래서 뭐 깼죠. 네, 아니었으면 이제 못 깼습니다.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내미는 겁니다. 야, 너네 주님 언제 오시는데? 야, 니네 주님 언제 오시는데? 너 졌어. 너 졌다고. 이러면서 계속 패배의 증서를 내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를 계속 보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심을 누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왕노릇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왕노릇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되었다. 이미 우리의 왕노릇은 시작되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누리려 한다면 이미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왕노릇,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왕노릇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